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놀란 가슴 진정시킬 틈도 없고 그 큰 슬픔으로 인해서 눈에 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부활의 아침이 저 지평선으로부터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여인들 중에 예수님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밤을 새웠습니다. 어찌하든지 무덤에 가서 마지막 예우를 끝까지 갖추려고 하는 이 여인들의 아름다운 사랑과 끝까지 섬기고자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동이 트기만을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죽은 사람의 시신에 향유를 붓는 일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서속히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 후 첫날 그 새벽이 되기만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동이 트면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죽음의 향유를 보고 끝까지 섬김의 예를 다 하고 싶었던 것이었어요. 오늘 성경 말씀 마가복음 16장은 이 세 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는 모습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세 명의 여인들은 예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깊은 사랑과 존경의 관계를 갖고 있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이들 중 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침을 경험했던, 그러므로 운명이 바뀐 그와 같은 체험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 저는 7 귀신 들린 그와 같은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니 완전히 새로운 인생으로 전환점을 마련하고 살아가게 되니 그 감사와 감격이 그 마음에 사무치게 되었고 예수님을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여인은 알페오의 아들이며 예수님의 제자인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아들 야고보를 예수님의 제자로 맡겼습니다. 그와 같은 모습은 예수님이 참으로 메시아요 구세주라는 사실을 인정했던 것이니 이 여인의 믿음이 참으로 강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예수님의 사역에 수종드는 일을 자처했던 그와 같은 여인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여인은 살로메입니다. 살로메는 그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의 제자로 맡겼던 또한 믿음이 강한 여인이었어요. 예수님의 이모이기도 합니다. 이 여인도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정성스럽게 수종들며 예수님을 섬겼던 여인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이 사람들이 여자라고 해서 우리가 우습게 보아서는 아니 됩니다. 비록 이들이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끝까지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훨씬 더 나은 그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적에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두려움에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자리에서 눈물로 예수님의 임종을 지켜보던 자들이 있었으니 바로 이 여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여인들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그 부활의 첫 아침, 그 빈 무덤 안에서 인류에게 주시는 가장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듣고 가장 먼저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여인이 되었어요. 오늘 마가복음 16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저들이 처음으로 이 부활의 소식을 천사로부터 듣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빈 무덤을 바라보았을 때 한편으로 혼돈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 저들이 믿게 되는데요. 독일의 신학자인 몰트만은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여인들은 진정한 디아코네인의 심벌이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니
예수님을 섬김에 있어서 가장 모델이 되는 모습을 이 여인들이 가지고 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라고 하는 책자를 통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끝까지 두려움에 떨지 아니하고 섬김의 모습으로 일관했었던 그 여인의 모습 때문이었죠. 그리고 이 기쁨의 소식을 처음 들었으며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놀라운 역사를 처음 했던 이 여인, 거기에는 진정한 사귐과 진정한 존경의 모습이 어우러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특별히 이들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을 향한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섬김의 마음이 그 가운데 있으니 눈물 속에서 결국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빈 무덤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누구보다 먼저 만나는 그 영광의 기쁨을 맛보게 돼요. 그리고 그 영광의 소식을 전하는 일에 제일 먼저 된 사람이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미명에 새벽에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영적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첫째로, 나는 얼마나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사모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죽어서도 잊지 못할 예수 그리스도, 그의 가르침, 그의 사랑, 그의 은혜, 그의 그 복음의 능력, 병자를 살리시고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가 마음에 면면히 살아있어요. 그러니 안식 후 첫날을 기다리며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던 그 여인과 같이 우리의 심령에는 나는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겠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사모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주님 만나기를 고대하는가, 날 구원하신 주님과의 영적으로 풍성한 관계를 원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명한 교수님들로부터 귀한 가르침도 받았고, 그리고 유명한 학자들의 문헌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접했습니다. 서구 신학이 추구하는 그 날카로운 논리적인 학습 방법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할 조건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너무 바빴습니다. 짧은 안식년 기간에 학위 과정을 마치려고 하니 그저 공부. 그런가 하면은 생활비를 보태야 되니 열심히 학교에서 청소하는 일들로 매일같이 그렇게 바쁘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문제는 영적으로 빼 말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영적인 면에서는 영양실조가 걸리고 말았어요. 선교지에서 그처럼 뜨겁게 사랑하고 복음으로 전하고 날마다 새벽이면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와 같은 가운데 주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면서 하루하루가 감사와 확신 속에 살아갔었는데요. 그런데 그와 같은 사랑, 주님과의 교제를 하고자 하는 마음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의 기도는 오로지 한 가지, 나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저 학점을 잘 따야 되겠다, 나중에 박사과정 할지 모르니 적어도 B+ 이상은 맞아야 되겠다, 그런가 하면 나 자신의 지혜, 그런가 하면 공부할 수 있는 건강, 그것이 기도 제목에 다였던 것 같아요. 공부의 압박에 못 이겨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은 뒷전이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물론 2년 차부터는 완전히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이러다가는 아니 되겠다, 그래서 새벽 기도로, 새벽 신앙으로 다시금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 관심사는 주님과 나와의 깊은 관계가 아니라 내 눈앞에 있는 목적, 공부가 당장 감당해야 할 나의 일들의 성취가 우선순위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맨 앞자리에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혹 여러분의 일터에서 내가 이루어야 할 그 야망 또는 성공, 그 일들로 인하여 너무나 분주하고 바빠서 정작 제일 먼저 추구해야 할 하나님과 주님과의 영적인 깊은 교제, 그것이 뒷전으로 물러나 있지는 아니합니까?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적으로 빼빼 말라가고 영적으로 영양실조가 걸리는 그와 같은 일은 없으신 거예요.
정작 깊어지고 풍성해야 할 주님과의 교제,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력으로, 우리에게 축복이요 은혜요, 한날 한날을 살아가는 데에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물 속에서 만난 막달라 마리아, 그러므로 예수님의 위로하심을 받은 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 여러분, 우리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저명한 성경신학자인 매튜 헨리는 이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우리는 그를 더 빨리 만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를 더 많이 만날 수 있다. 그와 같은 말을 남겼어요. 우리가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에게 가까이 다가면 다가갈수록 그를 만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빨리 만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이 만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잠언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한 음성으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아멘입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일, 오늘 이 여인들과 같이 끝까지 그 사랑 가슴에 담아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리라, 내가 향유를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리라. 이 주님과의 만남의 역사가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히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실 때에 주의 사랑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할 때에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십시오. 찬송할 때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단비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배우는 영적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택한 자를 부르시고 또 부르신 자를 믿게 하시는 역사,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부활의 소식을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놀라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믿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안타깝게도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무덤이 비어있다, 천사들에게 들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그러나 제자들은 믿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사건은 기적의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누구도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참으로 믿기가 어려운 그와 같은 사실이 틀림이 없어요. 그러니 제자들이 믿지 않아요.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보게 되면 나오게 되는데, 10절과 11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리아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저들이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능력 많으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권세가 위임이 되니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들이 쫓겨갔습니다. 병자가 나았어요. 그 같은 놀라운 체험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나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부활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믿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보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요, 은혜의 역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이와 같은 모습을 많이도 보았습니다. 선교에서 복음으로 전할 때에 불교와 신도교, 정령 숭배,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음을,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그럼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 부활하셨음을, 그러므로 다시 오실 것임을 이와 같은 복음으로 전할 때에 저들이 들을 때는 잘 들어요. 그러나 종래 믿지 않아요. 자신의 신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좌절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복음으로 계속해서 다가갈 때 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역사를 바라볼 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알 수 없어요.
제가 1999년도에 네팔에 들어갈 때 기독교 인구가 0.8%밖에 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증거되지는 가운데 제가 나오는 2015년에는 3.5% 엄청나게 가파른 성장 곡선을 그리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저들이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목격했습니까? 저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렇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의 능력이 있어 저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데 너무나 감사한데 바로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이 그런 모습 아닌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까? 그의 손에 상처를 보았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되에 우리가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음을, 그 부활을 믿게 되었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이 되지 아니에요. 그러니 이것이 감사한 일인데 누구에게나 그와 같은 은혜가 주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만세전에 택하신 자, 우리가 어머니의 배에 잉태되어질 때에 영혼으로 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중에 짓기 전에 알고 계셨고 부르실 그날을 알고 계셨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몸소 보지 아니하였어도 주님께서 택하셨으니 복음으로 들을 때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였으니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축복이요, 감사의 조건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은혜가 아니야. 그러니 우리가 찬송하는 것처럼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사명을 부여하신 이가 하나님. 그러니 형용할 수 없는 주의 은혜, 말로 다 갚을 수 없는 주님의 은혜, 그 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이와 같은 여인들, 주를 사모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끝까지 존경하는 마음, 그럴 때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영적으로 풍성한 교제와 확신을 주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절 이 새벽에 우리가 이와 같은 여인의 그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다시금 용서 숨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인생의 우선순위가 뭐냐? 주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다. 이른 아침이면 내가 이 시간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새벽에 나와 기도할 수 없더라도 가정에서 그리할 수 있을 것이요, 직장으로 출근하는 가운데서도 주여 내가 지금 일터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일터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주님과의 교제를 나누시고 주님과 더불어 어려운 세상을 한 걸음 한 걸음 행진해 나가실 수 있는 그와 같은 축복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부활의 영광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